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사 읽기 성막의 비밀 396페이지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언약궤와 관련된 세 가지 성물들, 우리는 앞에서 언약궤의 모양과 재료와 크기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므로 매우 중요했으며 그 안에는 세 가지 내용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 속에 들어간 세 가지 물건은 모두 광야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나 담은 금항아리는 신광야에서 출애굽 원년 주전 1446년 2월 15일 후에 주어졌고 출애굽기 16장 1절 33절에서 34절 히브리서 9장 4절 언약의 두 돌비는 신의 광야에서 출애굽 원년 주전 1446년 3월 이후에 주어졌으며 출애굽기 34장 4절 29절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광야 생활에 모두 끝날 무렵에 주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0절 언약궤 속에 세 가지 내용물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적 교훈을 그 주어진 순서를 따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만나 담은 금항아리.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 광야에 내린 만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내려주신 양식으로 인류 역사상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다시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신명기 8장 3절 16절 알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전 처음 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기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자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양식을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 히브리어로 만후 그러나 그대로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신구약 성경에는 만나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21장 4절에서 5절 신명기 8장 3절 16절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12절 계시록 2장 17절 히브리서 9장 4절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 시편 78편 18절에서 25절 느헤미야 9장 15절 만나의 모양과 맛을 비롯하여 만나에 대한 말씀하신 각 부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경륜이 무궁무진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내린 만나. 작은 일만 만나의 출처와 그 명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줄곧 먹었던 만나는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시편 78편 23절에서 24절 주신 것으로서 그 출처는 하늘이고 하늘에서 내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느헤미야 9장 15절 이에 따라 만나는 하늘 양식 출애굽기 16장 4절, 시편 78편 24절, 105편 40절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58절로 불렀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으로 이 땅에서 얻어지는 소출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으며 먹는 순간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40절 그 떡은 사람이 만든 떡이 아니라 바로 권세 있는 자의 떡이요
시편 78편 25절 주의 만나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신약 성경에서는 신령한 식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참으로 만나와 관련한 모든 일은 어느 것 하나라도 사람이 흉내조차 낼 수 없으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작은 2번 신광야에서 처음 내린 신기한 만나 출애굽하여 만 한 달이 지난 신광야에 도착하자 출애굽 원년 2월 15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었다고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은 쇠풀무와 같은 애굽에서 굴욕적인 종노릇을 하며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3장 7절 5장 6절에서 18절 6장 6절에서 7절 신명기 4장 20절 왕상 8장 51절 에레미야 12장 4절 그러나 그때를 수치스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미화하여 마치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자랑 삼아 허풍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저들의 원망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78편 18절, 출애굽기 17장 7절, 민수기 14장 22절, 히브리서 3장 9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약속하시며 특별히 만나를 중심으로 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라고 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시험하셨습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 20절 작은 세 번째 만나가 내린 기간 39년 11개월 만나는 광야라는 한정된 장소에 한정된 기간 동안 내린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곳마다 사시사철 구분 없이 주어졌으며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백성에게 부족함 없이 충족하게 주어졌습니다. 만나가 내린 첫날은 신광야에 도착한 그 이튿날입니다. 출애굽기 원년 2월 15일 또 16일 즉 출애굽한 지 한 달 후부터 만나가 줄곧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6절 만나가 내린 기간의 마지막 날은 출애굽 제41년 주전 1406년 1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켰고 1월 14일 6월절 이튿날 15일 그 땅 소사를 먹었고 그 다음날 16일 만나가 그쳤는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5절에서 10절에서 12절 만나가 내린 기간은 출애굽한 지 한 달 원년 2월 15일 후부터 시작하여 출애굽 41년 1월 15일까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39년 11개월 동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서는 만나가 내린 총 기간을 가나안 이르기까지 4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만나의 맛과 구속사적인 의미 작은 1번 꿀 섞은 과자 맛 출애굽기 16장 31절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은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맛은 사람들의 미각을 만족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꿀은 히브리어로 데바쉬이며 그 뜻은 벌이 만든 꿀 또는 포도, 대추 또는 무화과에서 나오는 달콤한 시럽입니다. 꿀의 단맛은 만족함과 풍부함을 뜻하는 비유로 사용됩니다. 시편 19편 10절, 119편 103절, 잠언 24장
4장 13절, 아가서 4장 11절, 에스겔서 3장 3절. 꿀이란 표현이 구약에 48번 사용되었는데 대부분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일컬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여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비옥함을 강조해 줍니다. 젖과 꿀 모두 그 땅에서 나오는 산물 중 최상품을 가리키며 특히 꿀은 고대 감미료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가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는 표현은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효능과 맛은 너무도 깊고 오묘하여 인간의 영육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최고의 음식이요 천하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면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시편 23편 1절, 34편 9절에서 10절. 작은 2번 기름 섞은 과자 맛 민수기 11장 8절. 민수기 11장 8절에서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조리해서 먹으면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났다고 말씀합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은 히브리어로 레샤드, 하샤멘이며 여기서 기름, 쉐멘은 그 당시 음식물에 섞어서 먹던 기름, 지방, 에스겔서 16장 13절, 19절, 호세아서 2장 5절 외에도 땅의 비옥함, 민수기 13장 20절, 후박, 대상, 역대상 4장 40절, 느헤미야 9장 25절, 35절, 이사야서 5장 1절, 28장 1절 4절 혹은 힘센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 29절, 역사, 보통보다 뛰어나게 힘이 센 사람, 장사 또한 최고 최상품을 의미하는데 사용되었는데 땅의 기름짐, 창세기 27장 28절 39절 살찐 자, 시편 78편 31절, 이사야서 10장 16절, 17장 4절, 기름진 것, 이사야서 25장 6절, 기름진 곳, 다니엘서 11장 24절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기름 섞은 과자를 매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어 애굽에 있을 때를 추억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민수기 11장 4절이라고 하며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라고 불평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 말하자면 원기를 북돋우는 음식을 원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에게 원기를 주고 있었던 음식은 매일 먹던 만나였습니다. 정력이 쇠약한 저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 있다면 실상은 만나뿐입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저들이 말한 대로 민수기 11장 6절 지금 저들 눈에 흔히 보이는 그 만나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원기와 활력을 주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름은 상징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곤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만나로 대비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해주는 가장 기름진 음식이요. 원기를 돋우는 꿀과 같은 최상의 음식입니다. 시편 19편 10절, 잠언 24편 13절, 사무엘상 14장 27절 29절 만나만으로도 충분히 종합 영양제가 되었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이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최고로 귀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만나의 모양과 구속사적 의미, 성경의 만나의 모양에 대해서는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요. 출애굽기 16장 14절, 가시 같고도 희고, 출애굽기 16장 31절, 민수기 11장 7절, 모양은 진주와 같은 거, 민수기 11장 7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만나의 모양은 구속사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작은 1번 작고 세미하다. 출애굽기 16장 14절.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는 이슬이 마른 후에 드러난 만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작다와 세미하다에 똑같이 히브리어 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크는 으스러진 여인, 매우 작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곱고 작은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레위기 16장 12절, 이사야서 19장 5절, 어떤 소리가 작다는 것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왕상 19장 12절, 만나는 마치 서리처럼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누구나 무시하게 되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만나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작고 세비한 만나같이 무시당하는 생애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분은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미가서 5장 2절, 마태복음 2장 6절, 그것도 강보에 쌓인 채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12절, 16절, 그분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7장 14절에서 15절, 52절, 고향 땅 나사렛에서는 환영은커녕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4절,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친속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12장 24절에서 27절,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26절, 누가복음 11장 15절, 17절에서 19절, 요한복음 7장 20절, 10장 20절, 실로 예수님의 전생에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최절정의 고통 이전에도 많은 인간들에게 수없이 업신여김을 받으시고 무시당하시며 슬픔과 서름을 한없이 겪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자리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으나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구주이시며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 8장 51절, 11장 25절에서 2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작은 만나를 먹였듯이 마지막 때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 8절에서 9절, 작은 만나가 꿀 섞은 맛이었듯이 작은 책도 입에는 꿀같이 달았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작은 책을 먹은 사도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작은 두 번째 가시 같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민수기 11장 7절, 가시 제라가드는 지중해 연안에서 자생하는 미나릿과 1년생 고수풀의 씨를 말합니다. 그 씨는 약 3mm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가시는 아무리 메마른 땅에 떨어져도 생명력이 강해서 싹을 틔웁니다. 작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마른 땅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은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어 생명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빌립보서 2장 8절, 한편 가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제라가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제라는 씨, 후손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도 여자의 후손 제라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장 16절, 가드는 미나릿과의 식물인데 가다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가다드는 관통하다, 깊은 상처를 받다라는 뜻으로 시편 94편 21절에서는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왕상 21장 6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7장 4절, 실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히브리서 4장 15절,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과 못과 창으로 온몸에 깊은 상처를 받으시며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둥글다. 출애굽기 16장 14절, 둥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스파스인데 갈대아에서는 껍질을 벗기다, 벗겨서 떨어지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마치 여러 겹으로 된 둥근 양파가 하나씩 벗겨지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가리트에서는 이 단어가 하사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사프, 나무 껍질을 벗기다. 시편 29편 9절, 요엘서 1장 7절, 치마를 벗기다. 이사야서 47장 2절, 에레미야 13장 26절, 요엘서 1장 7절, 옷을 벗겨 적신이 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49장 10절. 70인경에서 하사프가 아포칼립토로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29편 9절, 이사야서 52장 10절, 에레미야 13장 26절. 아포칼립토는 계시하다, 벗기다, 밝히다 라는 뜻으로 신약에서 동사로 26번, 명사로 18번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고린도전서 1장 7절, 고후 12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2,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13절, 4장 13절, 계시록 1장 1절. 영원한 생명의 만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껍질을 벗겨 실체를 드러내듯이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3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8장 17절.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추었던에 쓰인 헬라어 크립토는 감추다, 숨기다라는 뜻 외에 비밀로 하다, 은유로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밝히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계시록 10장 2절, 22장 10절. 작은 4번 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히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반이며 투명하고 밝고 빛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만나는 순수하고 순결한 식물입니다. 인생은 구속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히브리서 4장 15절. 무죄하심을 나타냅니다. 히다라는 단어는 70인경에는 뉴코스로 번역되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누가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던 것으로, 누가복음 9장 29절. 마가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 다니엘서 7장 9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계시록 14장 14절,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흰 말을 타고 오시며, 계시록 19장 11절, 하늘의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따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둘째, 흰색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음을 의미하는 특별한 색입니다. 시편 51편 7절, 이사야서 1장 18절. 다니엘서에서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며 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 12장 10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입고 있는 흰옷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19장 8절, 종말의 성도들이 입어야 할 흰옷도
입어야 할 옷도 흰옷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18절, 4장 4절, 7장 9절, 19장 14절. 다섯 번째, 모양이 진주 같다. 민수기 11장 7절. 모양은 눈, 샘물을 의미하며 히브리어는 아인, 색은 색을 뜻하기도 합니다. 진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베돌라흐로 구약성경에서 민수기 11장 7절과 창세기 2장 12절의 두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는 하윌라 온 땅에 있는 보석 중 하나인 베들리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베들리엄은 흔히 호박이라는 보석으로 알려졌는데 호박은 속이 다 보이는 투명체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그 색깔이 값진 보석처럼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흔하게 먹었던 만나가 에덴 동산 주위에 있었던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 같은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값진 보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은 보화 중의 보화,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이며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누가복음 11장 39절, 44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같으신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참 보석이십니다. 큰 네 번째, 만나를 먹는 방법과 구속사적 교훈. 만나는 신광야에서 처음 내리기 시작하여 독가와 알루스로 그 장소를 옮겨 진을 쳤을 때에도 변함없이 진 사방에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만나를 조리하지 않고 내려주신 그대로 먹었는데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16절,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지 6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간수하라.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3절이라고 하시면서 만나의 조리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서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과자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맷돌에 가는 방법, 절구에 찢는 방법, 그리고 가마에 삶는 방법입니다. 작은 1번, 맷돌에 갈기도 하고, 맷돌, 레헤는 잘게 부수다, 가루를 만들다, 억압하다라는 뜻의 나하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맷돌은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데 쓰이는 기구로 고대 근동에서는 집집마다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서 갈다, 타한은 맷돌을 돌리다, 가루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곡식을 맷돌에 넣고 갈면 무거운 돌과 돌 사이에서 압축되어 형체가 모두 사라지고 가루가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겪으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맷돌에 갈리는 듯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6절,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하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죽이라는 죽이다, 진압하다, 고생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네크로사테의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형으로 단호하게 일거에 완전히 죽여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신령한 맷돌에 넣어 가루로 부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통고,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참회, 그것이 바로 신령한 맷돌에 갈리는 소리입니다. 참 교회는 신령한 맷돌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8절 51편 7절 이사야 57장 15절 66장 10절 요에서 2장
13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의 맷돌 속에 옛사람을 완전히 가루로 부수어서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2번 절구에 찢기도 하고 절구 매독하는 곡식을 찢거나 빻는 데 쓰는 기구로 찢다라는 뜻의 두쿠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절구통에 덩어리를 넣고 찌으면 껍질이 벗겨지고 터지고 깨어지고 부스러뜨려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할 때 절구에 찧어지듯이 그의 육체가 산산조각으로 부수어지는 고통을 생각나게 합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몸은 갈게갈게 찢기셨으며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혀서 신경과 세포와 살점이 터지고 깨어지고 부스러뜨려졌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다니엘서 12장 7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24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 계시록 14장 12절. 작은 3번 가마에 삶기도 하여 만나를 과자로 만들기 위한 방법에서 마지막으로 가마에 삶기도 하여 민수기 11장 8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마 히브리어로 파루르는 그릇, 단지 솥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2장 14절 삶다. 바샬은 뜨거운 불에 올려 삶다, 굽다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35장 13절, 요에서 3장 13절 가마에 삶아 익히거나 불에 구웠다는 것은 본래의 생명이 완전히 죽음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6월절에 먹는 어린 양도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역대하 35장 13절,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9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최절정의 고난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빌립보서 2장 8절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0절, 마태복음 20장 28절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와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편 가마에 삶는 과정은 성도가 받을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이사야 48장 10절 말라기서 3장 2절에서 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성도의 사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면서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빌립보서 3장 10절, 골로새서 1장 24절 작은 4번 과자를 만들었으니는 아사, 이루다, 만들다,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아사는 대개 있는 재료를 가지고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우가는 숯 또는 재 위에 구운 떡으로 특히 여행을 갈 때나 급히 떠날 때 먹는 떡입니다. 일반적으로 떡으로 번역되어 창세기 18장 6절, 왕상 17장 13절, 에스겔서 4장 12절, 무교병, 출애굽기 12장 39절, 숯불에 구운 떡, 왕상 19장 6절, 열방에 혼잡된 에브라임을 가리키는 뒤집지 않은 전병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호세아서 7장 8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가지고 형태를 변화시켜 떡을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크신 희생을 생각나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엘리야가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소원할 때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었습니다.
우까. 엘리야 선지자는 이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 호렙산 곧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왕상 19장 5절에서 8절 12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작은 오범, 만다의 다양한 조리 방법과 구속사적 교훈. 만다의 다양한 조리 방법은 귀한 진주 같은 생명의 만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 섭리 사역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당하신 처절한 육신의 고난과 그 심적 고통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순간 사형수로 취급받았습니다. 인간 이하의 멸시와 천대,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안나스에게 신문 받을 때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 예수님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혹은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7절에서 68절, 마가복음 14장 65절,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에는 몸소리쳐지는 책지를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8장 39절, 19장 16절. 한 줄로 된 기다란 채찍이 아니라 9가닥의 가죽으로 된 채찍이었습니다. 각 가닥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깎아 만든 뾰족한 조각들이 달려 있어서 채찍이 몸에 감길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살점이 묻어나는 채찍질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는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가시들이 머리 가죽을 뚫고 들어가 뼈를 찌르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칼날 같은 갈대로 계속해서 그 머리를 쳤으니 그 아픔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퉁퉁 붓고 피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예수님의 몸에는 매맞은 자국마다 길게 고랑이 생겼습니다. 시편 129편 3절. 그들은 또 예수님의 수염을 뽑았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예수님의 성체를 땅바닥에 눕혀놓고 기린 양 사정없이 짓밟고 넘어갔습니다. 이사야 51장 23절. 시편 기자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런 순환을 미리 보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시편 22편 6절. 또한 예수님의 살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맞은 상처마다 썩어 악취가 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시편 38편 3절, 5절, 7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홍포,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린 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희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희롱을 다한 후 다시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 마가복음 15장 20절.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시 그 옷을 벗긴 후 그 겉옷은 네 깃으로 나눠 가지고 속옷은 한 사람이 차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마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시편 22편 18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에서 그 몸에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기운 채로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5장 9절, 19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십자가상에서 흘러내린 붉은 피가 옷이 되고 말았습니다. 땅에 눕혔던 십자가를 일으켜 세울 때 못 박히신 성체가 앞뒤로 크게 흔들리며 처지고 찢기고 부딪히면서 가시관 쓰신 머리와
못 박히신 손과 발의 고통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고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가 되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하면서 함께 희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3절, 마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3장 35절,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욕하였고, 마태복음 27장 44절, 마가복음 15장 32절, 누가복음 23장 39절, 군병들도 희롱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지켜보자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49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6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체중 때문에 못 박힌 손목이 점점 더 찢겼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흘린 피가 얼굴을 적시고 온몸을 적시고 십자가를 적시며 골고다 언덕을 적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근육이 찢어지고 신경이 찢어지면서 전해지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음에도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맷돌에 갈리듯 절구에 찌음을 당하듯 가마에 삶음을 당하듯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로마서 8장 36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믿음이 있는 성도는 환난의 맷돌과 절고통과 가마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환난을 당하시고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은 만나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목사였습니다. 페이지 414페이지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